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3과 이렇게 나이 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7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읽겠습니다. 본문인 사무엘하 17장에서의 다윗 왕의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황급히 도망을 쳐야 했는지 성경에는 그가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쳤고 당장 먹을 것조차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 왕 주변에서 그토록 다윗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배신하여 거의 모두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길르앗 출신으로 부자로 살았던 80세 노인 바르실레가 몇몇 사람과 함께 찾아와 다윗의 피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웠습니다. 바르실레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입니다.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배우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르실레 행동에 대해 그가 부자였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패주하는 왕인 다윗을 돕는 일은 현재 반란에 성공한 듯 보이는 압살롬으로부터 가혹한 문책을 받을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자로서 잃을 것이 많은 만큼 그가 다윗을 돕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함 없이 기꺼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과 4,000명에 달하는 일행들은 난리를 무사히 넘겼고,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과 반란군이 진압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 왕이 황궁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바르실레가 다시 요단강 앞까지 마중을 나온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역공과에 줄을 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는 낡아져도 영혼의 젊음과 건강을 위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할까요?가 줄을 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가 바르실레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르실레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편치 말고 끝까지 주를 잘 섬겨야 합니다. 주치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사무엘하 19장 32절입니다. 공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쿨로, 이 말은 주치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양하다, 변치 않고 지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섬기는 일을 다윗이 마하나임을 떠날 때까지 계속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그를 섬긴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끝까지 주를 섬기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치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바르실레에게 행한 말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사무엘하 19장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복직되자 유일하게 바르실레에게만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자신을 변치 않고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보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치입니다. 세월이 흘러 상황이 달라졌다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섬김 또한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까지 주치입니다. 8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섬김과 헌신을 보여준 바르실레를 본받아 나이가 들어감에도 끝까지 주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어도 영혼의 젊음과 건강을 위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져야 할까요? 둘째로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르실레는 다윗의 황궁 소식을 듣고 80세 노구를 이끌고 요단강가로 나옵니다. 다윗은 그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자신 역시 그를 공개하겠으니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고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바르실레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니 왕의 옆에 있는다면 패만 끼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자신이 도와준 것 때문에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바르실레의 이런 욕심 없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사무엘하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궁핍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모욕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승리하니 그에게 줄을 대기 바쁘고 뭐 하나 건질 것 없을까 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 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련해지다 보니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됐을 뿐 마음속의 욕심의 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 세상을 오래 살아도 자유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치입니다. 바르실레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져야 할까요? 바르실레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니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9장 38,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계속 강권하면서 궁궐로 가자고 하니까 바르실레는 그렇다면 아들인 김함을 대신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뻐하며 김함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하고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어 축복합니다. 결국 주칩니다. 바르실레 아들들과 후손들은 오로지 노년의 바르실레의 성숙한 신앙과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칩니다. 이러한 바르실레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떠한 복을 사모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칩니다. 우리의 헌신과 신앙을 통해 자녀들과 또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까지 줄여집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축복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을 주시며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며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르실레가 준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먼저 세월이 흘러도 변치 말고 주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욕심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후손이 복을 받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르실레에게서 많은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바르실레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신앙이 끝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헛된 욕심 다 내려놓고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잘 인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 되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하면 바르실레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부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굳건해지며 매일매일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영혼의 젊음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할까요? 바르실레에게서 영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변치 말고 끝까지 주를 잘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자녀들과 후손들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떠한 복을 사모해야 할까요?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는 복, 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복, 이런 복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 더욱 이 예배에 힘쓰시고 또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힘쓰시고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굳건해지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